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회중 찬송을 했는데요.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올겐 소리가 합해져가지고 너무 연주를 잘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야, 피아노 이렇게 잘 치고 오르겐을 이렇게 잘 쳐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저도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흐뭇하시도록 설교를 아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단에 올라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설교 말씀 기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20장 우리 보면서 이제 보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에는 7가지 단계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7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단계. 여기가 첫 걸음이죠. 6월절 신앙입니다. 6월절 신앙. 6월절 신앙을 딱 지나고 나면은 자신이 죽어야 되죠. 자신이 죽어. 내가 내 자신을 죽여 없애야 돼. 내 교만, 내 자랑, 내 고집, 다 죽여 없애는 단계가 온다고. 이게 바로 무교절 신앙입니다. 무교절 신앙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부활의 신앙이죠. 초실절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로 더불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없어진 그 자리에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신앙.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신앙이 세 번째 신앙의 단계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신앙을 지나고 나면 오순절의 신앙 단계를 접어듭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단계가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단계 오순절의 단계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나팔절의 신앙입니다. 즉 주의 재림을, 주의 강림을, 주의 휴거를 기다리는 주의 신부가 되는 단계가 바로 나팔절의 신앙의 단계죠. 그리고 여섯 번째 신앙의 단계는 속죄절의 신앙입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속죄절의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단계가 오늘 여기 나오는 바로 장막절의 신앙입니다. 이 장막절의 신앙은 앞으로 올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는 있으되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주소지는 천년 왕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장막절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천년왕국 20장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서스를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자, 이제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마귀를 잡으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큰 쇠서스를 가지고 왔으면 자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으므로 이제 더 이상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세상이므로 이 천년왕국이야말로 진짜 천국과 같은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이 땅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7000년대에 오는 세상인데
지금이 6,000년이지. 6,000년이 딱 지나갑니다. 6,000년이 지나고 나면 7,000년째에 지구를 창조한 지 7,000년 되는 때에 이 1,000년 동안 왕국이 펼쳐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1일 동안 6일까지는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하시고 제 7일째에 안식하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6일이 지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7일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안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고 주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상 천국이 진짜 펼쳐지는 것이죠. 1,000년 동안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귀는 결각 땅에서 무지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다 되면 반드시 잠깐 오이리라. 하나님이 마귀를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잠언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온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악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없으면 안 돼. 악인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십니다. 왜 쓰십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훈련 기간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훈련 기간에는 훈련 조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려면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 악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꼭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 악역을 맡은 자가 바로 마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원자 폭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바로 문재인이가 있다. 이 사람은 단 2, 3년 동안 우리나라를 폭삭망하게 한 얼마나 대단한 무기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진짜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앞으로 계속 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단 5년 통치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삭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백성들이 각성하여 일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로 기울어졌던 백성들이 이 사람 때문에 우파로 다 돌아옵니다. 이낙연이가 자꾸 예배 시간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 동안에 장례식 동안에 이상한 발언을 함으로써 20대 청년들이 전부 다 골기에 일어나가지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우파로 다 돌아옵니다. 그 20대는 지금 어디로 찍을지 모르는 갈팡질팡했는데 기업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정권을 하는 걸 보고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장가가느냐? 우리는 어떻게 결혼하냐? 기업이 없으면 우리 어디 취직하며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였죠.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좋은 날이 돌아옵니다. 좋은 날이 돌아오면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미국 다음 가는 어떤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될 텐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적당하게 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적당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지 않고 무저갱에 넣어놨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쯤 돼서 다시 꺼내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능력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빔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그래서 세 부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에 앉은 자들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부활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이 주의 신부들이죠. 이 부활되고 휴거된 주의 신부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즉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7년 환란 동안에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동안에 그 극심한 환란 동안 거의 다 죽는데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채로 숨어 지내다가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자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몇몇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다 죽는 건 사실이에요. 7년 환란이 지날 때쯤에는 666 표를 받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조리 고통받다가 다 죽게 되고 다 지옥에 다 들어가는데 이 땅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숨어 지내다가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니까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 세 부류가 천년왕국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이라는 말은 자유자다 이런 뜻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의 종노릇한다 이런 말이 있죠. 죄가 있으면 종입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가 없으니까 왕노릇은 자유로운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왕과 같이 자유로운 존재로 되는 성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왕노릇하리라 하니, 자 5절에 보니까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또한 자유자라는 뜻도 있지만 왕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귀하게 살죠. 그래서 존귀한 존재를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왕국에 사는 성도 하나하나를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존귀한 존재로 대우받으며 대접받으며 자유로운 존재로 왕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왕노릇하니. 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이죠. 7년 환란 동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죽은 이 불신자들은 천년 왕국이 다 될 때까지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천년이 차고 나면 사는가? 예, 삽니다. 천년이 다 지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살아나옵니다. 살아나와서 심판받고 다시 불못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우리가 첫 번째는 휴거되는 사람들, 휴거되고 그 다음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는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 동안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들, 즉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말함으로써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몸이 완전히 다른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신적인 몸을 입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이 몸은 늙음이 없습니다. 늙음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없는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저기 저 별까지 이동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순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신령한 몸을, 그렇다고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먹고 있는 먹다 남은 그 생선을 좀 주라 해가지고 먹는 걸 직접 보여줍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그런 신령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얼마나 복된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말함으로써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이 구절이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중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런 인격을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면 어떤 인격을 가지게 되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앞으로 저 천년왕국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인간이 만든 공해라든지 그리고 과학 문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님은 마치 재미없는 톡이 부수듯이 그냥 다 부숴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 땅을 창조주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매몰시켜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버리는데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송과 같이 사막이 색이 넘쳐버립니다. 우리 사막에 꽃이 피고 나무가 우거지는 초원이 됩니다. 아름다운 숲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이 숲이 되는 새로운 땅이 이 나라에 건설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만드니까. 하나님이 직접 빚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름답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여기 영상으로 봤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것만이 아름답습니다. 거기 사람이 조금이라도 뭔가 들어가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시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년왕국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양극강식이 없어집니다. 모든 동물들은 전부
전부 초식동물로 변합니다. 사자도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게 자기의 식물입니다. 누구를 잡아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은 약육강식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넘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모든 동물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다 도망갑니다. 왜? 안 잡아먹히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나 이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동물과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동물들이 막 몰려와서 같이 오히려 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함께 장난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도래합니다.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천국과 같은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1000년 동안.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서 65장 20절 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20절부터 마지막까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호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천년왕국 때는 백세가 아이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1000년 동안 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1000년 동안 청춘으로 지내면서 자녀를 낳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숫자가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1000년이 지날 좀 되면 지금 인구처럼 한 90억이나 8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고 스스로 불어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청춘으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아니라 100세가.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이 땅에 펼쳐집니다. 또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로도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모든 그때의 사람들은 직업이 전부 농부가 됩니다. 농업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데 그것도 크게 할 것도 없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다른 것을 나무를 먹는 너무 평화로운 너무 아름다운 목가적인 그리고 농업적인 아주 아름다운 그 풍경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긴지 나무처럼 산다. 나무가 1000년 살죠. 나무와 같이 살아간다.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왕으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매일 하는 주기도문에 이 구절을 넣은 거예요. 이 구절을 넣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뭡니까? 천년 왕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즉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쫓겨남으로써 이제 잡음이 없이 완전히 평정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사탄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잡음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리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만 되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반드시 오고 있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이 열왕의 때에 이 10명의 왕이 다스리는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즉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열불이죠. 열불 짐승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을 넘어오셔서 자, 그렇다면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이 어떤 인격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죠.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 즉 장막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겸손과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겸손과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원형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빼고 겸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은 가장 높으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신 그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주실 만큼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덕이, 이 하나님의 인격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인격의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은 진짜 낮은 자가 가지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덕이 겸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스승을 닮아가야지요. 그 스승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겸손하시다 하는 거예요. 겸손하시다. 요즘은 우리 위증자들을 보면 정말 졸장부들이죠. 겁쟁이들이고 새가슴들이죠. 얼마나 겁이 났으면 세상에 국회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지를 않나, 국회 위에다가 기관총을 가지고 배치를 하지를 않나, 얼마나 국민이 겁이 났으면 국민이 그렇게 겁납니까? 얼마나 새가슴이면, 얼마나 겁쟁이면 그런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진짜 담대한 사나이들은 겸손합니다. 가장 높은 위대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제사장들은 그 마음이 아주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 덕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결심합니다. 남은 평생 겸손하리라. 겸손하고 겸손하리라. 정말 낮은 대로 내려가서 정말로 겸손하게 살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리라. 저는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제사장의 덕이 어디 있느냐? 요즘에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막 대접받는 거 보시죠?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건 쫄장부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머리 하나 들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시면서 정말로 겸손의 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천사로 봐야 돼요. 천사로 봐야 됩니다. 천사로 보면 존귀하게 보이죠?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천사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저 나쁜 놈, 나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나쁜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악인도 적당하게 쓰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존재다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보다 나은 존재로 봐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되어 있죠. 빌립보서에 전부 다 나보다 나은 존재를 보고 천사로 보고 천사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부들은 자신의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유일한 절대적인 선물로 보시고 꽃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꽃이 있는데 제가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갈 때마다 쓰다듬어 주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아름답냐 하면서 이 꽃 하나가 물을 안 줬더니 시들더라고요. 잎도 시들고 꽃도 시들고 나는 그래서 끝났나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보더니 이 물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물을 주고 나니까 다음날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 얼마나 기쁜지. 근데 이 꽃보다 더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꽃보다 귀한 사람, 천사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이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제사장의 인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인격. 오늘 이 두 가지만 배우고 갑시다. 겸손, 첫째 겸손. 두 번째 사랑. 오늘 주보를 보신 거야. 주보. 야, 역시 괴테. 괴테가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5구절로 딱 되어 있는데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시를 지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주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사랑.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사랑. 여기 주의를 붙여야 돼요. 보니까 사랑의 원형은 주님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원형은 주님입니다. 사랑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뭘 품어야 된다? 사랑을 가득 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시고 특히 미움을 가지고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돼. 어떤 곳에 가도 안 돼. 미움을 가지고는. 내가 마음에 사랑을 가득 품을 때는 얼마든지 나가시고 얼마든 어디든지 가세요. 항상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랑을 가득 품고 만나세요.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가서도 안 되고 어디 말도 해서는 안 돼.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인격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천년왕국에 들어갈 장막절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단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그리고 겸손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특징이 어떠냐?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어떻게 기쁨이 넘치는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주님입니다. 주의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최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최고 기쁘다. 최고 신경 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서 기쁨으로 넘쳐야 되며 그리고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감사.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저 감사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주여 이거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위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위선자 참 재밌는데 그 위선자들이 너무 반대되니까 우리하고 세상에 그 뭐 몇백억 조까지 나가는 거 보던데 몇백억의 옵티머스 뭐 이런 연류가 돼가지고 아니, 돈이 없어서 거의 그런 짓을 합니까? 1억 천금을 노리고 거대한 자원을 노리고 얼마나 먹으려고 그러는지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는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오늘 하루 입을 것이 있으면서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곧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연연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욕심내면 안 되고 이 세상 정욕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면서 제가 책망도 많이 들었어요. 책망도. 예수님께서 이러시더라고. 너는 어떻게 세상 이웃을 그렇게 많이 보느냐? 우리가 책망을 그런지 몰라요.
세상 뉴스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정말 중요하냐? 세상 전쟁이들 아니냐? 나를 바라보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를 바라보라. 그 세상 뉴스 보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내게 가까이 오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책망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봤어요. 또.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건 봐야 되니까. 세상 물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냥 제목만 이렇게 보고 또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니까 들어가 보는데 빨리빨리 넘겨서 2, 3분 만에 끝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신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딱 보는데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신문 봐도. 제목만 보면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볼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만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이요. 주의 음성이지 이 세상의 문화에 가치를 두면 안 되고 이 세상의 정치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무너질 것들이요.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7절에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이 지나고 나면 천년 왕국을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6절로 딱 끝내냅니다. 지금 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6절로 가지고 천년을 그냥 끝을 내버리는가?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날 때는 할 말이 많고 쓸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소설을 쓴다든지 드라마를 만들 때는 악인이 나타나야 드라마가 되는 거지. 악인이 없으면 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였더라.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평안하고 평안스러우니까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교계에서는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4가지, 5가지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다 인정을 해요. 학교에서는 또 그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학설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하면 천주 가톨릭이 교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교황을 세우고 가톨릭이 이제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황을 세우기 전에 로마 왕이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왕인데 그리고 자기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보니까는 나라가 망한다고 세상이 망한다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 나라 왕이 없어진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 왕에게 또 이제 뒤에 나타나는 교황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학설을.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만든 학설이 바로 무천년설이고, 그게 최근에는 들어왔어요. 이게 후천년설까지 나왔습니다. 후천년설은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고,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이 온다. 더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이 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잘못된 학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알고 가야 됩니다. 이런 학설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학설에 미혹되면 안 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시대순으로 딱딱 배열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1000년이 지났고 1000년이 참에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무지갱에서 풀려 나옵니다. 땅의 사람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천년왕국을 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세운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타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데, 자, 천년왕국 때에 마귀가 없단 말입니다. 마귀는 옥에 갇히고 이 땅에 활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서에도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8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죄성이 들어있고 이 죄악성 때문에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 끝에 한번 걸러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을 해서 한번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를 쓰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을 말하는데 여기 지금 말하는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끝에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그의 나라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렇게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매 사랑하시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성 새 예루살렘 성을 들으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간단하게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졸지멸망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자, 드디어 마귀가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불과 유황못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진짜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진짜 지옥에 이제 마귀 사탄 마귀가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짐승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으며 세 번째는 이제 사탄 마귀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이며 이 지옥에는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백보자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보좌 심판입니다. 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군가? 당연히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자 심판주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자, 신천신지,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지금 살던 이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고 천년왕국도 다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입니다. 책이 아니고 책들, 즉 복수죠. 두 가지 책이 펴져 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라는 속에서 이 앞에 있는 책들은 행위록을 말합니다. 이 행위록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책들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책
책이 나오는 이건 단수입니다. 이건 생명책. 여기는 적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생명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보이는데 행위록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여기 지옥에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다 기록해가지고 심판하기 시작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될 일입니다. 저 자신조차도 얼마나 심판받고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으면 살인죄, 얼마나 많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며 간음죄, 살아있는 게 전부 살인이요 간음 아닙니까?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들이 정말 수치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선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죄인들이고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죽고 난 뒤에 반드시 흰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책은 행위록입니다. 행위록, 행위책, 행위록이 펴졌으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행위록과 생명책 두 책이 펴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공정합니다. 너무너무 공의롭고 공정한데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와 똑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때에 그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둘째 부활을 받고 몸을 입고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주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고는 이제 불못에 던지우는데, 자, 이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겁니다. 아, 정말 아찔하죠, 여러분. 아찔합니다. 이런 일을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천성교회입니다. 왜 천성교회인가?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자, 천국 가자.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 천국 가보자. 천국 가자. 이 의지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천성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니까 지리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눈밭에서 눈이 막 녹아내리면서 기도했는데 제 어깨 위에 얼마나 큰 짐이 눌리는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잘못 인도했으면 전부 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갑니까? 전부 지옥을 간다고. 그렇게나 보십시오. 제일로 무서운 사람은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메스로 가는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잘못하면 사람 생명 죽이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는 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 잘못하면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들입니다. 교육자들입니다. 이 교육자들은 아이의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잘못 가르쳐버리면 이 아이가 완전히 불량아가 될 수도 있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는 의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직업이죠. 그런데 그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무서운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란 무한데 직책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목사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니 이 영원한 이유는 의사들은 단지 육신의 목숨만 빼앗을 뿐이고 그 다음에 선생들은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지만은 목사의 말은 영원 세계를 좌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무섭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양무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심했고 정말로 큰 짐을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목사들이 지옥으로 인도한 걸 제가 본 거예요. 칼빈이 그랬습니다. 칼빈을 따르는 모든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성경대로 가면 됩니다. 교리를 따르면 안 돼요. 오직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엄무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자, 오늘 20장을 보면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보았는데 자, 천년왕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이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해야 될 일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위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하나님을 섬겨받드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잘 교훈시켜 말씀으로 교훈시켜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 일을 잘 수련해야 되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인격으로 가려면 정말 왕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 제사장이 되려면 첫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항상 겸손하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천사로 바라보며 존귀하게 대하여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인격을 쌓아가는 그래서 정말 장막절, 초막절, 천년왕국의 신앙으로 성격해가는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